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저희들은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냐 안 믿느냐,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로 그 한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종말이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의 결론을 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역사적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시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1차적으로 공중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모든 사단의 영들은 다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자리 잡으십니다. 공중에 자리 잡으신과 동시에 우리는 변형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휴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전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들어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1800년대에 나온 휴거라는 용어, 랩처라는 용어를 들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삼일체라는 걸 없어요. 없는데 왜 믿습니까? 삼일체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그 신학적 사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정리해놓은 사실, 그 정리해놓은 사실은 그냥 정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계시를 주셔서 그 신학적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데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그걸 부인하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이유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주셔서 다시 주님은 공중에 오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준비된 성도님들의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치 못한 사람들이 결국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없는 대환란, 인류 역사에 없었던 대환란, 그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모든 환란들은 환란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던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한 환란. 왜 대환란인가? 지구가 망하는 환란이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모든 자연들, 모든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주었던 자연 은총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총을 걷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인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인간성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도덕이 있고 거기에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참 이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적 계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과 사랑의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 속에 들어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줘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만든 모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의 이 축복의 은총들이 이 지구상에서 있을 동안에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못나고 그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와서 피투성이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 특별한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 지위, 무슨 이유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는 마귀가 가 있었던 곳, 마귀의 저주받은 땅, 마귀가 영원토록 불타는 바로 지옥 불덩어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났을 때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끝나면은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면 좋은 세계로 헐헐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순간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딱 닫힌 문에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죽은 후에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서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서 이 자연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알아,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인가? 대환란이라는 곳에 넘어가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령님들은 휴거와 함께 이 지상을 떠나버리십니다. 휴거와 함께 성령님을 떠나세요. 그래서 대환란 때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회개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동안 죄졌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해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그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 회개의 영이 우리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간구하고 계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고 그런 은총이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살게끔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성령 안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게 신약의 축복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보증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영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사역적인 면에서 분리가 되셔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그 영의 분신인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죄를 씻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서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자의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지 못했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지 못했고 성령님 마음을 근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휴거의 날, 영광스러운 날 성령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뭐냐면 수건을 벗은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영계의 시체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7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사도 요한은 요한시작할 때 봅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영이 보이는 거예요. 영. 성령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님도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형체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사람과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감동스러운 순간이 오는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 오는가,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올 것인가. 그런데 그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는 성신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가 범죄하고 나서 성신이 떠나고 뭐가 옵니까? 악신이 들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울면서 후회해요. 다윗아 그랬구나. 네가 나를 죽일 마음이 그렇게 없는데 나를 너무나 오해했구나 하면서 울어요. 사울이 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후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함이 회개를 이루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서 돈 받고 나와가지고 가는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후회가 일어났어요. 내가 왜 주인을 팔았는가. 정신이 없었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세상한테 나 이거 다시 돌려주겠다. 이거 돌려주면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지 않겠나.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네가 예수님 판값으로 준 건데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의 힘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진심으로 거기서 떠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고 성실하고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그러나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첫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처음 행위가 뭐겠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위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행위들.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늘 갈 때마다 찬양했고, 늘 묵상할 때마다 찬양했고, 늘 주님 앞에서 기뻐했고, 늘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고, 뭐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그와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늘 내가 기쁨이 넘쳤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처음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첫 사랑을 회복했다면 내가 언젠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때 은혜와 감격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과정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게 고백했던 사랑의 그런 고백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뭔가 이미 닫혀 있었던, 뭔가 주님을 알고 머릿속에는 내가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속에만 있었지만 내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이 새롭게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랑의 고백 내가 20년 했던 건데, 이 사랑의 고백 내가 30년 전에 했던 건데, 이 찬양 내가 그렇게 주님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내가 주님 그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건데, 새롭게 그 옛날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에 과거의 슬픈 일, 과거의 나쁜 일, 옛날에 과거에 지지였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과거 다시 10년 전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주님 만날 때 그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그때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국민학교 때로, 중학교 때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감정 속에 돌아간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랑의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그게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새록새록. 그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첫사랑 회복이에요. 내가 주님과 사랑했던 그 처음에 그 감동, 감격, 그것이 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 오랜 시간의 갭 동안 나는 그 사랑을 무엇하고 있었는가? 그 사랑이 어디 갔었는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될 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감동이 충만할 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계속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해요. 그 성령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끊어져 버렸어요. 성령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예전에 사랑도 없고, 사랑의 고백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아무런 고백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없어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말했던, 그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던 분들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 그 절망감 갖게 무엇이 사라졌냐면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는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기도 어렵고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은총이 떠나가면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바뀝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세상이 쫓기고, 삶에 쫓기고, 그리고 먹는 것에 쫓기고, 전쟁과 기근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들 보십시오. 이제 올 연말이면 러시아가 곡물을 갖다가 수출 안 한다고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이, 곡물에 여러 가지 기근이 오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해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십 년씩 죽어가고,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속 자연재해는 지금 몰려오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 일었고, 미국은 파탄에서 망했고, 이 망한 미국이 그걸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버티는가, 몇 년을 더 버티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는 다 무너졌고, 사람은 노력하고 뭘 해도, 물론 이 가운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밀 농사가 이번에 너무 잘 돼가지고요. 밀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생겼어요. 밀값이 올라가요. 전 세계 밀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밀 농사하는 사람 밀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밀 농사를 한 것 중에 가장 이렇게 높이 밀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감동하고 있어요. 밀 농사하는 분들은요. 이거 성경에 보십시오.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왜 밀값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이때.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이 아니라 밀 한 대에 밀값이 막 올라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적 현상은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다 일치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 문명, 모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상태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합니다. 환란이 남아서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 다음 무엇인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갈등할 것입니다. 폭도로 변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는 곳이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특별한 성령님이 다시 부어지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셨다가 다시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 그때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을 자들, 우리는 그분들이 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환란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그분들에게는 보통 성령님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은 심판 성령이에요. 심판의 시대는 심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고 두 주님을 보십시오. 예표입니다. 그런 파워풀한 엘리야 같은 성령, 이 역사를 감당하는 엘리야가 하나의 모델이었죠. 그래서 두 증인을 볼 때 엘리야와 비교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약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그와 같은 사명자들,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파워풀하게 심판 성령이 부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순교 백성들,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거룩하게 순교해 갈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찬 거예요. 그 외에는 성령님이 역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은 어떻게 되냐? 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배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래서 거룩한 순교라는 것이냐? 순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우심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자르는데 그것도 부모가 눈잎을 안 봐니까 자식 앞에 서고 자식을 죽입니다. 눈을 하나씩 뽑고 다리를 자르는데 누가 이 표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이 환란은 넘어갈 수 있겠지 못 넘어갑니다. 순교 아니면 배도예요. 그런 환란의 시대가 넘어가는데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결국 남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새 창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새 창조가 창조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땅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하늘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전부 일회용.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은, 인간 역사에 대한 모든 계획이 끝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 다 이루신 분.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 시작하십니다. 자, 새로 시작하실 때 옛 하늘과 옛 땅,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갔고
이 지구는 지금 심판의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이 죄로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인간에게 돌리고 인간의 모든 물질 문명에게 돌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저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인간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을 섬깁니까? 마귀를 섬깁니까? 귀신을 섬깁니까?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온갖 세상의 우상을 즐거워하면서 온갖 세상의 복과 안전을 누리겠다고 온갖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에서 잠깐 사는 그동안에 좋은 의자 앉겠다고 좋은 텐트에 살겠다고 좀 더 그 텐트를 넓혀보겠다고 여기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밑에는 지옥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특별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인간에게 주어진 기간은 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 중간에 지옥과 하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 살아서 숨쉬는 유일한 기간. 길면 70이요, 더 길면 8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7, 80년 내에 반드시 결정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언급합니다. 왜 바다를 언급했을까요? 바다는 그동안 심판 때, 환란 때 그렇게 인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마귀 세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짐승이 나온 곳. 짐승이 나온 곳. 첫 번째 짐승, 가장 악한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였어요.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그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을 또 옆에서 도끼에서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짐승이 나왔죠.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내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절하게 하고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예요. 그 사탄 원수 마귀가 바다로부터 나와서 온 마지막 때 환란기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노릇했던 그 짐승마저도 주님은 다 잡아가지고 다 무적인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럼 사탄이 주는 개념은 뭔가? 사탄이 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사탄은 자기에게로 끌고 와서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속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 자체를 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짐승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축복. 이제는 모든 악은 다 불못에 잠겼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었던 성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평생에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화장을 하고 그날만큼은 최고로 예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날 신부들 얼굴과 평상시 얼굴이 다르죠. 최고로 예쁩니다. 최고로 예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최고로 단장해서 내려옵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상상을 초월하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계시록에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란 말이 뭐죠?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그 신부가 누군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휴거되는 휴거 백성이 신부입니다. 물론 이걸 좀 종합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신부와 같은 존재로 반열에 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리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영이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영은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형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올라가는 그분들은 누군가? 그분들은 신부의 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변형되어 올라가서 함께 올라가는 바로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입성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사면으로 정방형이고 한 면마다 문이 3개입니다. 큰 문이 3개, 진주문이 3개예요. 3개씩 해서 12개 문이 있고 12개 문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 12개 문으로 12지파가 각 지파의 행렬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계에서는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각 사람마다 각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부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부들도 각 지파가 있어서 지파에 소속돼서 그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광스럽게 입성식을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부의 자격을 거친 사람들, 순조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사명으로서 감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바로 주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레위기에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거기에 장막이 두어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에 말한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신부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장막을 드리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즉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영광 가운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성령님을 직접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는 바로 그 단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런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살게 하는 것은 단지 돈이나 많이 벌고 단지 밥이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옷이나 입으면서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고 죄를 이기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고난이 있고 눈물의 시간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고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처음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눈물들, 아픔들, 사망들, 애통들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죽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행복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기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 중에 축복. 만약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상에 남았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특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진 자 외에는 내가 신앙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탈락해서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체험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또 천사들은 계속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승리하십시오. 신부의 면류관, 신부의 화관을 쓸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 그 제 대신 화관이 뭔지 아시죠? 화관은 신부가 쓰는 관입니다. 신부들이 쓰는 관이 화관입니다.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 대신에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화관을 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에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하고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천국에 가면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것이 그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청년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젊은 청년으로 변화돼서 거기는 늙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늙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늙지 않습니다. 왜?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세월을 가면서 물론 뭐 태양도 받고 여러 가지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쇠퇴해 가잖아요. 근데 천국은 늙는 게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거기는 늙어지는 게 없어요. 도태되는 게 없어요. 퇴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새로운 새 생명수의 영이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고 그분 자체로 존재하세요. 그 존재하시는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영을 받아서 우리도 쇠퇴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하나님만.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찬송이 있습니다. 영원한 예배가 있습니다. 영원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천국 가면 기쁜 거예요. 그냥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그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그 영광로운 날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운지. 찬송을 하는데 수많은 천국 천사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언제까지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천국은 계속적인 작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작곡을 해서 그 작곡의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또 새로운 작곡된 노래를 참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그 영원한 작곡된 곡을 다 부를 시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러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점점 깊어집니다. 예배가 깊어집니다.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예배가 순간순간 깊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에 뭐 기도, 몇 시에 뭐 해서 딱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또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주님을 예배한가 주님을 찬양한가 예배가 풍성해지고 열려지고 그 예배를 상상할 수 없는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에 가서 그 예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환희와 기쁨이와 감동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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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사들. 만날 때마다 입 맞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겸손히 낮아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저 끝없이 펴져지는 우주, 저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우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우주를 펼치셔서 이제는 어두운 우주가 아니라 환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영광 가운데 비치는 새 우주가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비춰주기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춰줄 그 온화한 빛 속에서 그 온화한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되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만물의 존재의 시작이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현존절에서의 주님. 다자인,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자인 현존제입니다. 현존제로서 날마다 새로운 현존제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알고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애태하셨을까?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죽여야만 하고 인류를 다 없애야만 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남겨둘 수 없는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했지만 이스라엘이 장자로 택함받았지만 패망해서 결국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 할까 하면서 절규하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모든 인간의 사회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존재의 근원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나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앞에서 피조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생애의 목표와 모든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영혼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백성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은 완성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인류 역사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대로 살지 않고 대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또 마음과 인격과 열정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빨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면 쫓아다니는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그들의 수가 채워짐으로 주님이 완성하시고 끝내십니다. 그 수가 뭐냐?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마지막 때의 수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이죠. 자, 14만 4천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볼 수가 있고
영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양면 다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를 논쟁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님은 주님의 수에 완벽한 수를 채우십니다. 휴거 신부들, 순교 사명자들 다 채워져서 영광스럽게 12 진주문으로 각 지파별로 들어가는 그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지파들 나오잖아요. 지파의 이름들이 바뀌었어요. 원래 루벤 지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약해서 루벤 보라 아들이라 그 첫 장자예요. 근데 그 루벤 보라 아들이라는 그 첫 장자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성경은 아이러니합니다. 장자들이 꼭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장자였다가 콕 넘어가고 이방인은 넘어가고 루벤도 실패가지고 넘어가고 장자들이 무너져요. 항상.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와버려요.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예요. 유다는 찬송,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제일 먼저 앞서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 진영들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서갔습니다. 찬송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배가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과 예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유다라는 그 유다 지파가 천국에서 새로운 영의 지파, 우리도 영의 지파에 들어갑니다. 12지파에 들어갔는데 그 12지파에 들어갈 때 어느 지파에 속하는가? 각 사람마다 지파가 다를 거예요. 그 지파의 지파장이 있고 그 지파의 질서가 있고 그 지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시다만의 4천의 수가 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모든 것이 정리될 때 그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하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중요한 말씀인데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들어보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7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처음 앞에 나오는 교회 사건과 갑자기 계시가 열리면서 천상에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 대접전쟁 때문에 막 심판이 막 쏟아지다가 맨 마지막에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바로 앞에도 나타났고 뒤에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숨이 쌍간법을 이루고 있어요. 예, 처음에 강조된 것이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긴 백성들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 이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로는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장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휴거의 모델의 교회를 보고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아는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빌라델피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바로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누가 가는 그럼 이기는 자인가? 이 마지막 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거기서 주님께서 기회를 준 대로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다 이기는 자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삶을 신앙을 정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는데 6절과 7절 사이에 주님은 어떤 분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목마른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 우리는 이기는 자라서 내 근육을 키워가지고 뭐 힘을 세게 만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신앙에 이기는 자는 신앙에서 이긴다라는 특권과 이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목마릅니까? 주님은 산상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목마른 자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즉 뭐에 목말라야 되는가? 누가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얻기 때문이에요. 천국 얻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용서를 받음에 대한 목말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말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대한 목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하늘 지식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기도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얼마나 구슬처럼 단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배고픕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목마릅니다. 주님을 뵐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인생이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목마른가? 우리 세상에 목마르는 거예요. 돈에 목마르고 세상의 명예에 목마르고 세상 자랑에 목마르고 세상의 특권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목마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에 목마르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영원히 목말라요. 세상에 목말라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추구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목마를 겁니다.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만 모았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물 한 마리 한 모금도 못 먹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그렇게 목말랐냐? 그렇게 세상이 좋았냐? 그렇게 마귀가 좋았냐? 그렇게 귀신이 좋았냐? 그러면 마귀에게 가서 영원히 목말라라.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에게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영원히 목마르고 주님에게 목마르고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사람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목말라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주님을 목말라야 하는데 거기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는 자인가? 저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기는 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7개에 보면 다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세벨을 내쫓아야 되고, 모든 죄악들 내쫓아야 되고, 모든 음행도 내쫓아야 되고,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것도 내쫓아야 되고, 다 내쫓는 방법이 다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회개하는 방법이 수동적 회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 수동적 방법으로 죄를 끊는 게 아니고, 수동적 방법으로 그것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말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에 대한 목말름, 천국에 대한 목말름, 주님의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목말름, 말씀 아는 것에 대한 목말름, 여러분 어떤 목말름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울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이에요. 물. 생명수 강물, 생명수 물.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갈급하며 생명수 물을 갈급해하는 인생,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기는 바로 그 사람들. 물론 이 생명수
강물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시대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목말라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그 목마른 인생에 주어진 특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신분의 변화를 보죠.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입니다. 즉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가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성경은 분명히 메시지만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하는 반면에 지옥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하실 때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꼭 지옥 갔다 오죠. 지옥 간 분들이 꼭 천국 갔다 옵니다. 한 것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뭘 말하냐. 아직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아주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져요, 사실은. 그러나 지옥을 너무 많이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환난기 때 바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못 지키고 그래서 육류표를 받는다거나 한라에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 그건 못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없으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권력이 너무 두려운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계시를 믿지 않고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7 교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7 교회는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7절과 8절의 이 비교는 뭘 비교하냐면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고 8절의 사람은 세상에 안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불못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요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주실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회개할 길 안 주시고 데려가십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무슨 사건도 회개할 길 안 주시고 바로 데려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예요. 인간은 진토,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 주님이 우리를 아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하얘질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희게하고 하얗게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너희 나와 변론하자. 나와 좀 변론하자. 지금 나에게 와서 돌이킨다면 내가 용서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그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아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신시켰습니다. 주님 약속을 너무나 의심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우리가 각자가 다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내 마음이 강팍해질까 봐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회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회개 못해서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주님한테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고 부끄러운 게 낫죠. 나중에 모든 인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치부를 아시는 주님,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양털같이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인서에서 먼 것처럼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말씀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약속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목마름이에요. 주님이래. 주님 정말 싫습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세상의 것 싫습니다. 세상의 관심 갖도 싫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뉴스도 싫고, 세상 사람 만나면서 세상 속에 얘기 듣는 것도 싫고,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물론 생물이, 진짜로 천국에 가면 생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을 돋고 영에게 힘을 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샘물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뛰어 있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부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감동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목마른 심령으로 이기는 자 되는 저희들도 집중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목마르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로 주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과 끊어지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목마른 자로 생명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스마야 할렐루야 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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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스마야 스마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까지 용서에 있어서 독일서에서 무엇을 책가를 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갖고 하여도록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청결한 마음으로 રાખ으셔서 아버지 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모든 마음으로 주여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으로 거듭나 아버지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떠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여 하나님 새하늘과 새 영광이 땅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목마릅니다. 이 심령이 목말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용량을 앞에 들어주고 하나님을 하나 싸워라라라라 목마른 이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목말라 주 앞에 달려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땅을 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간구하고 우리 싸우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회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저 앞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 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을 던진다. 온몸을 던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 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영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믿음의 감격과 기쁨과 아버지 주님으로 달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선대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지금 다 회개하고 다 쓰러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없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성결하게 되고 건결하게 돼서 아버지
거룩한 영예에 보고 있고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영광을 열었으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갈망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갈망하게 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심으로 저를 갈망하오니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을 갈망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로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며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며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며 주님의 영 주님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며 주님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른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소망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신경 가운데 모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목마릅니다. 주님에게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명수에 그 영화로운 그 생명수의 강물로 채워서 영원히 주님과 목말라 주님 곁에 영원히 주님 곁에 살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의 존재로 축복하시고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소서. 거룩한 몸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공부하라 주님을 찬양하며 이거서서 통치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을 가진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영원한 목마름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생물을 마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새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영광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영원히 목마른 인생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그 목마름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